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성취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우리가 구약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된 한 권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안에 각 권을 나누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또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150편인데 시편을 보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39권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한 가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신약 성경을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박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의 옷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그들의 옷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그들의 옷은 살색이었어요. 왜요? 옷이 없었기 때문에. 벗었지만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무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더니 대번에 자신들이 벗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나뭇잎을 꺾어서 나뭇잎으로 이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이들의 옷을 바꿔주세요. 짐승을 잡고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하고 난 후에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세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때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두세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 좀 잔인한가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인류를 위한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벌이 무엇이냐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저주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이들은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겪어오지 못했던 갈등도 겪게 될 것이고,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염려도 해야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천년만년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고 일정한 수명을 두셔서 그 생활이 종결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들을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세요. 메시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가져오실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묻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미가서 예언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지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 7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누구를 통해서 낳을 것이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주십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해요. 여자의 후손인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그런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약속을 잘 모른다면, 약속이 희미하면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게 소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이 약속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의 상황들이 나를 온전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질퍽거려요. 이 질퍽거리는 이유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길 수 있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에녹이 몇 살을 살았냐면 3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근데 기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무드셀라예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동행하다가 에녹은 죽었나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리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녹이 낳았던 아들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요. 왜 이렇게 길게 살았어? 그냥 단순히 길게 살았어라고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에녹의 수명이 이렇게 길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 노아가 준비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 보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여러분 만족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사람 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이루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과 또 이런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 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져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를 확인하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 경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을 따라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 왕으로 오신 이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시골 동네, 촌동네에서 태어났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느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겸손한 출생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경륜에 따라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이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전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어떠세요? 어릴 때는 좋으셨어요? 선물도 받고 발표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성장했던 동네가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성탄절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성탄 발표를 하지만 미군 부대에 가서 성탄 발표를 해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 성탄 발표를 하고 나면 많은 선물을 줘요. 사실 성탄 발표보다는 성탄 발표 후에 받게 될 선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것이 어릴 때의 모습이죠. 근데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캐롤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도 잘 나오질 않아요. 분위기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성탄이 주는 의미가 뭘까? 성탄이 정말 어떤 기쁨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성경 전체의 주제라 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예언과 성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을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조명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따라 새롭게 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기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여러분 이 낱말에 좀 유의를 해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죽은 상태에 앞으로 죽게 될 거예요. 어느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상태예요.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은혜를 임한 이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절로 14절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구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신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을 없애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우세요? 무섭죠. 왜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다음 행보를 두려움 없이 저벅저벅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인류에게는 평화와 구원을 가져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런데 삶으로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요.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해놓고 삶으로 내가 전한 복음을 다 무효로 만들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실천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15절로 20절은 구주를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떠난 후에 즉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천사들의 선포를 듣고 즉시 아기 예수를 만난 후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을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전할 때 19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기이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와서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해요. 듣는 사람들마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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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기하다고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 말을 마음에 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둬요. 여러분, 신앙은 듣는 데서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음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고 사고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골격이 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반사해내는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이는 예배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삶, 삶이 있는 예배, 이것이 일치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목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며 우리도 목자들처럼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순종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진 즉흥적인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적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비천한 천사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은 복음이 모든 계층,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싫은 사람은 들어서는 안 되는 복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가 그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목회자, 교인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기를 원해서 교회 왔지만 여러분 복음에 진입해보지도 못해요. 주님과 만남을 가져보지도 못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도 전에 진입장벽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 좌절하고 말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성탄의 기쁨은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비천한 자들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잠언 묵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눈다고 해서 가난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며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구주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